요즘 남북 관계가 삐라와 쓰레기를 서로 보내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직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저 중동에서도 계속 전쟁의 강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시작되더니 레바논, 이란과의 전쟁으로 확전되는 형국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확전되지 않게 하려는 노력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지금 세계 전쟁 상황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마주하는 상태가 아니라 참 심각한 상태로 이 세계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쟁 가운데 있는 모든 이에게 평화의 세상이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보다 앞선 부분을 보면요. 수제자 베드로가 고백하는데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고 나머지는 다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자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 박해는 받겠지만 더불어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고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상급에 대한 어떤 은유적 표현이지만 제자들은 실제로 논밭을 100배를 받을 것이라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이 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논밭을 100배나 주신다고 하는 걸로 저들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논밭을 100배나 받는다는 말씀을 듣고는 야고보와 요한이 조급해집니다. 이들이 다급하게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들은 이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다음으로 중요한 제자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거나 예수님 항상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늘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큰 것을 주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는 다급하게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에게 자기들도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요구를 말하는데요.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왕국으로 생각하고는 예수님이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자기들은 우상과 좌상으로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요직을 달라는 거죠. 권세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당돌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머지 10 제자가 모두 분개했다고 41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저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만 예수님에게서 좋은 것을 다 받아 먹으려고 한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세상적인 권세와 물질에 대해서 요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더 나은 삶을 위한 어떤 지침이나 방법에 대해서 스승의 가르침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스승에게 뭔가 질문도 하고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등 오늘 제자들의 요구는 마치 스승이신 예수님께 맡겨놓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채권자와 같은 자세입니다. 당신을 이렇게 쫓아다녔으니 이제 줄 때가 됐으니까 이 정도는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서로 질투하고 서로 좋은 것을 한몫 잡으려고 서로 경쟁하면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지금 세상에서의 출세와 금전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돈과 명예에 혈안이 된 그런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야망을 추구해왔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아주 다른 톤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십니다. 여기서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는 십자가 고난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너희들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고난을 자기들도 받을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을 이용하여 출세하려고 하는 다급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교정시키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러십니다. 43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지금 그렇게 섬기고 있고 앞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최고의 섬김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야망과 교만의 시대에서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야망을 좀 더 바로잡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엉뚱한 기대감 속에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고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의 나라의 작동 원리와는 정반대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세속적이며 욕망과 야망을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되려고 하고 대접받으면서 살려고 하고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세상의 중심에서 호령하면서 위에 서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낮은 위치의 사람들이 오히려 섬김을 받는 역설적인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는 자기를 비워내고
사람들을 섬기며 목숨까지 바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전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다 뒤집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섬기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낮은 자리로 가는 겸손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섬김이란 것이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니까요. 사실 섬김이라고 하는 말처럼 아름다운 말은 없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본능적으로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우리의 본능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우리의 영성은 섬김의 영성이어야 하고 섬김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면 참 좋습니다만 섬김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 삶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삶이 세상을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서서평 선교사라고 있었습니다. 1912년 32살의 나이로 이 한국 땅에 와서 1934년 54세로 생을 마치기까지 한국인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고 살았던 선교사입니다. 이 여자 선교사님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최초로 간호 선교사로 온 분입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링인데 이름을 서서평이라고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고 그가 죽기까지 광주 제중원을 중심으로 나병 환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다가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작은 예수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책도 나왔는데 작은 예수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서서평 선교사님이 한 번은 말을 타고 전라도 일대를 한 달여간에 걸쳐서 이렇게 순회한 적이 있는데 순회하고 나서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번에 만난 여성 500명 중 이름이 있는 사람은 10명뿐입니다. 1921년 조선 여성들은 큰 년이 작은 년이 개똥어멈으로 풀립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글을 가르쳐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 그러니까 그녀는 간호사로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일학교라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여성 교육에도 앞장섰다고 그래요. 이 이일학교는 지금 발전되어서 한일장신대학교라고 전주에 있는 학교가 되었는데 여성 인권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작은 자들을 섬기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서양식 삶을 고수하던 다른 여러 선교사들과 달리 조선말을 익혀서 스스로 서서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한복을 입고 된장국을 먹으면서 헐벗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우리가 선교사라면 양복을 쫙 입었잖아요. 옛날 선교사. 언더우드도 그렇고. 근데 이분의 그 옛날 사진이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한복을 입고 이 서양 여자가 한복을 입고 있어요. 그때 선교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식비는 3원씩 주어졌다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은 10전만으로 자기의 밥값을 쓰고 나머지 2원 90전은
거린들과 환자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테레사라고도 불렀다고 그래요. 이런 서서평 선교사님의 섬김의 삶을 조명한 영화가 2017년에 나왔는데,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런 선교사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않았겠지만 그 영화에 보면 기독교 배우들이 많이 출연했고, 영화 배우 하정우 씨가 나레이션을 이렇게 담당해서 했더라고요. 그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그렇게 생활하면서 침대 머리에 이런 글귀를 크게 써붙였다고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렇게 써붙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모토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하는 것에 두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선교사님이 나의 삶의 목표는 이것이다 하면서 막 그걸 달려간 삶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곳에서 그 주변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려고 노력해온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에 제자들마저도 결코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았고, 저들은 서로를 비교하면서 자리 다툼을 하고 더 높은 위치에 자기가 오르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섬김이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가치관을 버려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하며 산다고 한다면 결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지거나 자기의 비교점에서 다른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되면은 견디지 못하고 질투가 생기고, 그러면서 삶에서 일희일비가 하루에도 수없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자존감이 약해지고 자기 비하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주 자기 인생 채로 지옥에 던져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교의식의 노예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우리가 내면의 세계를 잘 관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시대는 이념의 시대가 아니고 내면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책도 있더라고요. 시대평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면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행복한 조건을 가져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가슴에서 요동치면서 겉으로는 번들어한데 속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면을 잘 관리하면 내가 부족하더라도 놀랍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면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비교의식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비교하면서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사명을 주시고 나를 세상 가운데 다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보내신 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주변 세계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섬김이 진리의 삶이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삶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늘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섬기면서 사는 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인 것입니다. 싸우는 것이 꼭 운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섬김의 가치관을 최고의 가치관을 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사는 삶이 쉬운 삶은 아니지만 비교 영성이 아니라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